예, 이제 말씀 듣기 전 우리 교우들끼리 잠시 교제를 나누겠는데 손은 잡지 마시고 손 잡는 것보다 훨씬 깊은 눈빛으로 전인으로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또 속사람과 속사람이 만나는 그런 인사를 좀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얼굴을 마주 대하시는 것이죠. 얼굴을 마주 대하세요. 예. 예.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지난주일 설교에서 제가 그 잘못 말씀드린 걸 좀 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미처 이 기억력의 부족으로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밝히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미국에서요 사업을 해가지고 미국 재벌 랭킹 5위에 오른 분은 장도원 장로님이란 분입니다.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가지고 잘못 말씀드린 것. 장도원 장로님 혹시 기억되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이 주님을 위해 완전히 헌신한 인물입니다. 참 우리 교민들의 좋은 사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전라도 강주에 있는 그 지금은 기독병원인데 기독병원으로 이름이 개명되기 전 병원 이름이요 예수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병원은 전주에 있는 병원이 예수병원이고 강주 기독병원은 그전 이름이요 제중병원입니다. 제중병원이 거리에 버려진 사람들 또 결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품었습니다. 태국 선교사로 가 있는 윤수길 선교사님 사모님이 결핵으로 다 죽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강주 역전에 나가서 그 윤수길 선교사님 두 네 분을 모시고 제중병원으로 가가지고 그 언덕을 넘으면 결핵 환자들이 수용돼 있어요. 저는 결핵 환자가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어요. 결핵에 걸리면 다 죽었습니다.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그 윤수길 선교사님 사모님도 그 제중병원에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사건이었어요. 제중병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베버리 힐스를 지나면서 바로 이어지는 미국의 부호들이 살고 레이건 대통령님의 전 레이건 대통령님의 그 사저가 있는 곳이 제가 이름을 잘 몰랐는데 벨 에어 BELAIR 에어는 아시죠? 벨 에어입니다. 아마 지난주 설교 중에 문득 윤대성 집사님이 말씀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정확히 캐치를 못해가지고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벨 에어입니다. 그리고 참 감사했던 것은 지난주 설교를 김인혜 장로님이란 분이 네덜란드 은행에서 고위직에 있는 형제인데 제 설교를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2번 듣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으며 자기도 여호사 기도에 참여하겠노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엄청난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사활적 관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고 듣지 않은 자는 죽고 이런 기로에서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듣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그 설교의 제목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여기 기록되어 있군요. 요한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증거하는가? 여러분이 요한일서를 접하면은요, 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뭐 이스라엘 사람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고 편지를 보내면 맨 먼저 뭐가 나오게 돼 있죠? 인사말. 은혜와 평강을 비노라. 유대인은 인사법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아유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가족들은요.
더욱 유대인들은요, 길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2시간은 좋게 걸린다고 합니다. 큰애는 어떻게 지내고 있고, 둘째는 어떻게 지내고, 당신의 아내는 이렇게 더불어서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잘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안부 저런 안부, 또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구구절절히 문안을 살피다 보니까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말을 건네는데 2시간 소요된다는 걸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히 여겨서 천하보다 귀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깊게 만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글레아서는요, 진정한 실력이 뭐라고 그랬죠?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 진정한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기도 하고, 뒤에 말은 안 붙이려고 했는데 하도 성공하니까 할 수 없이 붙이긴 했습니다만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내가 성장 과정이 잘못돼서 인간관계를 미끄럽게 원만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 못할 게 못 있어요. 옛사람은 죽었지 않아요. 새 사람으로 살아났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친형제나 혈육을 만나듯이 손을 잡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궁금했습니다. 헤어질 때는 비록 부족하지만 꼭 기억이 나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시간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한 4, 5분이라도 다정하게 사귐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증거하는가? 이 본문에 보니까 인사말이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만난 아는 사람과 2시간을 소요해서 인사를 나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편지를 시작했는데 인사말이 전혀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사도 요한이라면 제정신인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사실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하기에,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인사말조차 빼고 무슨 말씀으로 바로 들어갔느냐 했을 때 1절에 보니까 그럴 만도 하구나. 바로 이해가 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원문에서는 태초부터가 영원전의 무시무종의 시간, 우리를 단번에 무시무적의 시간으로 탁 인도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근데 영원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말하고자 한다. 생명의 말씀? 우리가 다 죽음에 이르고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신가요? 생명이란 말만 들어도 그저 그렇지 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생명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지는 않은 것 같은 감이 드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그것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2절에서 밝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그분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파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 나타내신 바 된 이. 그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의 시선을 탁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누구죠? 개그맨이었는가요? 모아 해가지고 어쩐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의 시선을 탁 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딱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니까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그 역사성과 사실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세상 죄로 오염된 인간성으로는 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 믿을 자가 아무도 없어. 무슨 헷갈리는 소리 하고 있느냐고. 과학의 이름으로, 이성의 이름으로. 이 어리석은 인간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꾸미는 얘기나 신화나 전설이 아니다.
우리가 귀로 들었다. 귀로 듣는 것은 굉장히 확실성 있는 말씀이죠. 직접 들었다는데 누가 부인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눈으로 본받아.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어요. 눈으로 봤다는데 누가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본받아. 심지어는 자세히 보고 그가 진짜 유일무이한 구세주인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신지, 과연 태초부터 계셨다고 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인지에 관해서 자세히 관찰해 봤던 것입니다. 요한도요, 그런 것쯤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거기다가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사실 요한이요, 생명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린 다음 요한은 어찌 됐습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돼 버렸어요. 저 터키에 가가지고 현장에서 들으면 왜 반모섬으로 유배될 수 없었는가, 그 스토리가 있어요. 먼저요, 로마 시대는 기독교인이 생명을 부지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완전히 기독교라고 생겨 완전히 박멸, 소멸시키려는 무서운 핍박, 10대 핍박이 있지 않아요. 그 핍박은 누구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으니까 그 용광로처럼 펄펄 끓는 물에 집어넣어버렸다 하잖아요.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나니까, 이건 여러분이요,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 아니고 이어져 내려오는 전설 같은 얘기예요. 전설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이거 안 죽으니까 반모섬으로 유배시킨 거. 여러분, 우리 반모섬을 가보면은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10월 하순이 되면 배가 뜨지 않아요. 파도가 심하고 그 다음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반모섬은 10월 하순에 간 사람은 반모섬 못 갑니다. 그 당시에는요, 반모섬이라는 것이 사람이 생명을 부지하고 산다는 게 거의 어려울 만큼 열악한 곳입니다. 그것에 유배되어 버렸습니다. 한 번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순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을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관찰해 보고 손으로 만진봐라. 손으로 만진봐라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 자녀들 낳아서 길러보면 어떤 애들이 있죠? 같은 속에서 나왔는데 어떤 아들은 굉장히 냉정해가지고요, 엄마가 막 안아주려고 해도 도망가는 놈이 있어요. 싫다고 말이죠. 근데 어떤 아들은 어떠죠? 와서 엄마 목을 끌어안고 뭐 몸을 만지고 막 그냥 귀찮다고 막 가라고 해도 소용없어. 요한은 전자겠어요, 후자겠어요? 후자 스타일인 거예요. 다른 제자고날 예수님 가까이서 최후의 만찬 그 사진도 보면, 그림도 보면 예수님 왼쪽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비스듬히 누워서,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 아주 친밀한 것. 우리 손으로 만진봐라.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 아무도 대적할 수 없게끔 그의 진실을 다해서.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 보니까 둘째 사막에 참여할 7가지 제목 중에 하나가 뭐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탄을 설명할 때 사탄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 왜냐하면요, 진실이 결여되어 있으면요, 관계가 불가능한 거예요. 말을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불리할지라도 진실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이런 신앙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요한이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주목하고 살핀 자며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 화답하면서, 그것도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니 그분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복 있는 자예요.
2절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했음을 밝혔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계속됩니다. 우리가 보고 너희한테 증거해서 전파해서 너희도 믿게 된 거다. 우리들이 뭐 속닥속닥해서 저 밀실에서 꾸미는 얘기, 전설 같고 신화 같은 얘기가 결코 아니다. 그것을 뚜렷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로 보니까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전이라. 신비예요, 신비. 그러면서 3절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침묵으로 일관할 수 없었습니다. 순교자가 돼도 좋아요. 화형을 당해도 좋아요. 짐승에게 던져져도 좋아요. 잠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 말씀을 안 해줬어요. 침묵을 시키려고 하니까 형제 지배계층을 해서 너희들이 침묵을 시키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도라는 건 그래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돌들이 소리 지르니까, 잠잠할 수 없으니까 입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은 그렇게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의 사실성. 기독교는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다 역사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읽어보세요. 다 역사입니다. 일어난 일을, 실제로 일어난 일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열왕들의 역사하지 않아요. 그들이 잘못한 것, 잘한 것 정확히 구별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화시키는 게 없어요.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의 토대를 둔 종교다. 기독교보다 더 사실 추구에 확실한 종교는 없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역사를 했습니다만 역사의 관심의 표적은 뭐죠? 그것이 사실이었느냐입니다. 역사가느냐 아무리 중요한 사실 아니면 거부합니다. 그것이 역사가의 정신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이 사실성과 역사성, 이것은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인 겁니다. 역사성과 사실성을 부인하면 기독교 신앙은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인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보시기를 시작하십시오.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가슴에 불을 붙이는 것은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고린도서 15장 보니까 기적 중에 기적인 예수 부활을 놓고도 부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부활이 어떻게 해서 입증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지난 부활절에 제가 설교했죠. 이번 부활절에 제가 말씀을 쫙 보다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보이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거기에 초점을 맞춰 설교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보니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보다 더 복된 자는 없어요. 인류 전체가요 부활만큼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무덤을 향해 가지 않아요. 그래야 죽음으로써 끝장난다는 이 천박한 인생관에 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사망한 너희 쏘는 게 어디 있으며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까지 딱 상대화시켜 버리세요. 사망한 너희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너희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을 대적해서 결박지어 보세요. 그보다 위대한 인물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세요. 이 신앙 가지고.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존재인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를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되는 일이 없어.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근데 절대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믿음의 분량,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미 사실은 입증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한 누가복음은요, 역사 철학에 의해서 접근을 해도 손색이 없는 역사 기술서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기를 그대로 기록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꼭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는, 사실이라고 써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것도 뭐 한 사람만 봤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증인이 너무 많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는 너무나 이 역사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든 말든 상관없어. 그것은 이 말씀을 접하는 자들의 자유야. 그러나 그들이 선택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고 말 겁니다. 주님이 역사성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역사성을 증거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역사성을 확보한 다음 그 다음 말씀을 하기 위함인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사실 이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은 빈번하게 생각한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뭐냐? 먼저 사도 요한이 그런 예수님과 얼마만큼 친밀한 관계성 속에 있었는가? 친밀감. 이미 성경은요, 진즉이 이 말씀을 했지만 현대에는 사람은요,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죠? 결혼도 서로 사랑해서 하면 그만이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뭘 말하죠? 친밀감, 사귐. 부부가 되는 것도 떠나고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버리는 완전한 일치,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수준과 차원의 친밀감이 있어야 진짜 부부가 되고 그 부부는 세상 최고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거기까지 오지 않으면 안 돼요, 부부들은. 이 친밀감과 소위 사귐, 이것을 놓고 요한이 먼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요? 3절 시작. 예, 보십시오.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파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여기 말씀 속에는요, 요한 자신이 주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이 요한은요, 우리 주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성 속에 있었습니다. 1절로부터 3절 상반절까지 입증된 태초부터 계신 그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지 요한이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아까 나타났듯이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눈으로도 봤고 귀로도 들었고 자세히 관찰해 주목해서 봤고 손으로 만졌고, 그래서 그 주님이 누구시라는 걸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위대한 믿음의 수준에 올랐습니다. 심지어는 그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할 만큼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인물이. 그래서 사귐, 이걸 히라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코이노니아. 우리 시대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흔히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을 늘 쓰고 있는데 누구랄 것도 없어요. 현대인은요, 사실상 소통이 안 되는 존재들이 나부터가요. 사귐이 없어요. 속내를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최근에도요,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방식대로 속내를 다 털어놓고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접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하고 엮여지면 안 된다. 엮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주의를 제가 많이 받거든요. 무슨 소리냐. 사람은 투명하게 살아야 되고 내 속에 품은 생각을 역과 없이 진실되게 내가 얘기하면 되는 것이다. 누구를 상하게 한다든지 누구를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되지만 그 외에는 내가 내 속내를, 나는 어디서 왔습니다. 그 직업은 뭔데요? 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저 성직자가 됐어요. 목사입니다.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는 어디 있는데요? 저 경기도 광주 저 수레실 마을에 그 골짜기에 새벽전원교회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다 제가 얘기하거든요. 얘기해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것을 나쁜 의미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제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을 다 소개하면요, 한번 가보겠다고 꼭 오십시오 하는데 한 번도 찾아온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어. 이상한 일이에요. 사람이 왜 그럴까?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무슨 전화가 될 경우도, 아니 오신다고 내 한 번도 안 오십니까? 연락도 없습니까? 한번 다녀가신 줄 아는데, 근데 연락이 없어.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터놓고 얘기해도 문제없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심사를 통촉하고 폐부를 시험하여 각각 그 행위대로 보응하는 분이시잖아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이 어떠한 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하면서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누가 말하면 말을 액면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아니 왜요? 그때만 해도 저는 진짜 순진하고 순수했거든요. 그 사람 속내가 따로 있고 그 사람 생각은 따로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맺어지겠어요? 정말 이 시대가 직면한 문제 중에 문제도요, 진실성의 결여 때문이에요.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이 다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진실로 승부를 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실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마음의 생각이요 잘못된 게 많다 한다면 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셔야 돼요. 회복되셔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속내까지 달라지고 바꿔지는 우리 성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게 불리할지라도, 내게 불리하면 양해 구하면 되지 않아요. 용서해달라고,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할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흔히 그런다네요. 누구하고 속이 상해서 다툰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사님 그때 내가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이 많은데 이해해줘요. 그러면 알았으면 됐어. 우리 교회들까지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알았으면 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모처럼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저 자기가 먼저 접근해서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그렇게 돌아오니까 상처를 크게 받는 거예요. 은혜가 소멸되는 거죠. 여기 우리 교우들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집사님만 잘못했겠어요. 나도 잘못이 크다고. 집사님이 먼저 이야기해 주신 내가 부끄럽다고 손을 잡고, 집사님 알았어요. 내 잘못도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천국이 이루어질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주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 사귐이 있었어요. 사실 주님과의 사귐은 어느 정도 사귐이죠? 주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우와,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눈이 열리는 순간 바로 이거다. 예수님의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로서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존재, 불가분의 관계. 따라서 합시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가지는 어때요? 온줄기인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의 수액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니까. 관계가 딱 단절되면 자칫하면 불에 던질 수 있어. 근데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아 꽃도 피고 열매도 먹고 푸르러지고,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류의 친밀감,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비결도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속내를 내가 다 알잖아요.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또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를 잘 아시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이렇게 요한 수준의 친밀감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이것을 여기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의 문제입니다. 3절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누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 우리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이 입각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믿는 자들끼리의 사귐, 형제 자매끼리의 사귐.
비록 인간인지라 온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사귐보다 행복한 사귐은 없습니다. 이 관계보다 복된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빛 이 교회를 치료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성령이 은혜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그래서 1절로 3절까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을 정확히 깨닫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끼리 놀라운 사귐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로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이 주님 앞에 가서 평가받을 날이 그날이 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응?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기준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혀의 말이 있다고. 혀의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요, 말로 죽을 자도 살리고 말로 상처받은 심령을 다 어루만져서 싸매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인 거예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얘기를 입에 담지,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하게 놔두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그런데 믿는 자란 사람이 나서가지고 불신의 말을 하고 의심하는 말을 하고 더디밌는 말을 하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얘기를 하고 이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들은 참 다른 사람들이다. 10명이 모여서 9명이 막 박수 치면서 장단을 맞추면서 그럼 나쁜 놈이고 뭐 죽일 놈 살리는 놈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혹시 말의 기회가 있으면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이 정도. 듣고 보니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쁜 사람 같네요. 이 정도 되면은 정말 놀라운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장종을 탁 장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개인적으로 사람 생각이 다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겠죠? 야, 그 사람 참 된 사람이다. 그 사람 나는 참 부끄러운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이 사회가 점점 더 청화되고 사람 살만한 곳이 되어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얼마나 귀하고도 귀합니까? 그 말씀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확보한 신앙의 사람들끼리의 사귐, 이게 너무 그냥 이 사귐은 왜 귀하냐면요, 3절 하반절을 보면 이 경악을 보면 엄청난 충격을 먹게 돼요. 거기 보니 뭐래요? 이런 우리의 사귐은 어떤 사귐이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반절 우리의 사귐은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귀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의 사귐은요, 우리끼리의 사귐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수준과 차원의 사귐이 아니에요. 그 교제 속에는, 그 코이노니아 속에는 누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해가지고 더불어 누리는 사귐입니다. 여기 누린다는 용어에 주목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님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산다고 할 경우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불편하냐고.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율법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뿐은 아니까 할 수 없이 또 신장로님이 몇마디 하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신장로님 제가 무슨 행편이 있어 묻지는 마시고 장로님 댁에서 일주일간 살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오십시오 대답 안 해놓고 돌아서면 목사님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 살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할까. 근데 딱 가니까 장로님 네 분이 나와가지고 맞이합니다. 목사님 집이나 우리 집이나 똑같으니까 내 집처럼 쓰세요. 근데 내 집처럼 써집니까? 안 써집니까? 냉장고 열어볼 수 있어요? 뭐 여기저기 기웃거릴 수 있어요? 내 집인 양 그러고 막 청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이 딱 지난 다음 주일날 동안은 장로님 댁에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은데 일주일을 더 살아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돌아서가지고 신장로님 그러신다는 거 아니야. 아이고 목사님도 일주일간 장로 집에서 살려면은 저 이양만 장로도 있고 저 무슨 저 장진양 장로님이 지금 몇 분이나 있는데 그런 데서도 좀 가서 일주일 지내지 꼭 우리 집만 고집하신단 말인가. 얼마나 불편할까. 일주일. 저만 가도 집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게 어때요? 이런 사귐을 가지려면은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제가 주님과 최초로 인격적 관계를 맺을 때 제 인생을 바꿔버린 말씀이 계시록 3장 20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잖아요.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내주. 지난주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내주였습니다. 근데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는단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하고 더불어 살아주신다. 놀라운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께 여쭤보는 거, 주님 이 일을 놓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 자체가 보통 불편한 게 아니야. 목사 정도가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생각도 함부로 못하고 말도 함부로 못하고 죄질 생각은 생각조차 말해야 되겠네. 일을 얼마나 불편할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 뭐라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것이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림이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3학년에 올라갔는데 저 서선문에 있는 평안교회예요. 그 교회 김윤찬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칼빈 대학을 세운 어른이시고 총회장을 지낸 어른이시거든요. 그 교회에서는 총회장이 두 분이 나눴어요. 그 다음 후임자로 오신 이성택 목사님도 총회장을 지냈어요. 대단한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 중등부 전도사 조현신, 고등부 전도사 이재환 두 분이 학교에서 저를 찾아가지고 양 전도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 중등부 고등부 수양회 좀 인도해 주세요. 아 그래요? 제가 필요합니까? 고맙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춘천가도에 있는 저 의암댐 옆에 초등학교 하나 지금도 거기 있어요. 제가 지날 때마다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갔습니다. 큰 교회라요. 아이들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두 분 전도사님이 결정 내렸더라고요. 이번 수양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에 불이 붙게 한다. 그래서 비장한 각오로 저도 갔죠. 그래가지고 3박 4일 동안 아이들과 씨름을 했는데 마지막 날 저녁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전히 기도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밤을 새워서 운동장에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막 눈물로 운동장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자 조현신, 이재환 귀한 형제들이다. 그랬는데요. 두 사람 다 아니나 다를까 졸업하고 어디로 갔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버린 거예요. 조현신 선교사님 우리 교회 한번 왔었습니다. 잊어버리신 분이 계실지. 그리고 이재환 선교사님 아프리카 감비아로 갔는데 감비아 간 뒤에 우리나라 텔레비전 KBS 그리고 신문에서 이재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떠들고 샤 났어요. 감비아 대통령님이 땅을 주고 친구 삼아버렸어요. 장관들이 다 친구. 이재환이라고 하면 대통령이야 모든 백성이 오직 이재환이다. 이재환이가 말했다면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애교가는 아닌데 민간 애교관으로서 어떤 애교관도 흉내낼 수 없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이재환 선교사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한국이 파송한 선교사 중에 이재환 선교사를 능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선교사님이요 직접 그의 간증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감비아에서 어떻게 선교를 시작했죠? 맨 먼저 순서를 따라서요 이민국 부국장을 딱 만났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선교사로 왔습니다. 거의 100% 무슬림이거든요. 이민국 부국장이요 여권을 딱 봤더니 서랍에다 넣고 딱 닫아버린 거예요. 당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선교사로? 그리고 한국인이 이재환 선교사님 직전에 왔었대요. 한국인이 왔었는데요. 그 선교사도 아니에요. 상업차 왔는데 뭐가 안 맞았는지 그 사람들을 배에 태워서 대서양에 띄어버린 사람을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대서양에 띄운 것은 너희들 가족 죽어라는 것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요 너무 혹독하게 해서 미안했는지 국장한테 가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주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여기 주님이 가시라고 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 이재환 선교사 주님께 여쭤보고 하는 사람. 적은 일 큰 일. 그래서 간증을 들으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크고 적은 일을 모조리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지시대로 사는 사람.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 땅에서 선교 한번 못 해보고 쫓겨나게 생겼어요. 어떻게?
근데 주님이 아니다, 국장한테 가거라. 그래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또 듣고는 국장실 놓고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네요. 그랬더니 국장이요,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나누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왜 들어왔느냐고, 나 이 사람하고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하니까 이재한 선교사가 한다는 말이 나도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엉뚱한 말에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부국장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장이요, 부국장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문제 있는 거면 데리고 와서 해결해 주라고. 그러니까 이 부국장은 국장하고 이재한 선교사에 무슨 얘기가 충분히 되어가지고 이제 비자를 내주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네요. 당신 국장님하고 무슨 얘기했느냐고.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요. 아무 얘기도 안 한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그러더니 여권 꺼내서 다시 캉캉 찍어서 비자 딱 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교사로서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 나라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은 한 선교사의 사역을 주목해 보십시오. 문교부 책임자를 만나가지고요, 당신이 지명한 전 학교에서 내가 영어를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배워준다니까 영어 때문에 확 뒤집어져가지고 학교를 연결해 줬어요. 이재한 선교사는 그 학교 가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했다네요. 시험 문제를 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안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셨으면 동그라미, 안 돌아가셨으면 가위표. 그 대신요, 성적이 100점짜리는 연필을 선물로, 연필이 없었대요. 그렇게 얘기해요. 문방구라고는 그 수도에 하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요, 무슬림들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동그라미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화건이 됐어요. 왜냐하면 1,300명한테 연필을 나눠줘야 돼. 자그만치. 그래서 뭐 사모님하고들이 완전히 근심에 빠져가지고 큰일 났다. 약속은 지켜야 되겠는데 약속을 안 지켰을 경우는 그 결과가 의외로 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빨리 문방구로 가자. 그래서 문방구에 가가지고 문방구에 있는 연필을 모조리 다 샀대요. 다 샀는데도요, 100개도 못했다네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차를 몰고 가면서 하나님, 이 어찌된 일입니까? 연필 1,300개요.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이 딱 들리면, 야, 소포다, 소포.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는 수도 많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소견말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평생 가도 한 번도 못 듣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듣는 거예요. 소포요? 무슨 소포지? 보낼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모님이 가다가 성교부 한번 들려보지요. 그래, 그럴까? 그래, 성교부에 딱 들어가니까 성교부 직원이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 소포 왔습니다. 우와, 이거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딱 들어갔대요. 그 순간 사탄의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소포도 소포 나름이지 무슨 소포로 연필이 얕겠느냐. 그래, 사탄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딱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심이 생긴 거예요. 설마 연필이 오진 않았겠지. 누구한테 연필을 청구한 일도 없고.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요, 소포가 14박스가 있더라네요. 14박스. 그래서 그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연필로 가득 찬, 보낸 분이 누군지 아는 거, 지금까지도 보낸 분이 누군지 모르는 연필. 할렐루야. 주님이 다 예비하셨었군요. 그래가지고 감비아 선교사 이재한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주님과 우리가 친밀감을 누려야 됩니까? 주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따라서 해봅시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전령이 나와 더불어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고린도서 13장 5절 보니까 지난주에 다 인용했던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러분 자신이 정말 믿음에 있는지 시험을 해봐야 돼요. 확증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리라. 버리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버리운 사람은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갑니다.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하고 확증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어떤 교단이 대안에서 그 장로의 합동측이에요. 합동측, 꼴통이라고 해요. 보수 꼴통. 성경 다 믿어요. 교리 다 믿어요. 신학 다 있습니다. 어느 교단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확실한 교단이요. 그래서 이 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단들을 유감없이 드러내버려. 나는 옳다. 그런데요, 이 교단이 왜 이래요? 자리 싸움이 시끄러워요. 누가 총회장 되느냐, 누가 노회장 되느냐. 네? 그리고 좀 그 돈이 많은 부서, 응급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이런 파트는 박이 터져라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목사님들이 왜 저러지? 돈이 없으면 그러지 않는다고요. 명예는 취하고 돈 없어도 자기 몸을 던져 봉사하면 그만인데 왜 저러? 명예 취한 것까지는 남을 할 수 없어. 사람이니까. 신학은 있고 정통은 정통이고 이단을 허용하지 않고 분별하는데 잘잘못 시비는 잘 가르는데 아니올시다예요. 아니올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있는가? 그 신학도 있고 교리도 있지만 믿음에 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삶이 없으니까.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는데 확증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으로 기준을 삼아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서 우리 교도께서 지난주에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쭤볼 수 있어요. 일주일 살면서 예수님의 내주를 경험한 분 계신가요? 이것이 실제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으로 자기를 테스트하고 확증하는 거야. 예수님의 내주를 확인하며 살았느냐.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신 주님께 여쭤보므로 주님이 인도함으로 인해서 참은 말씀 따라서 해볼까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범사의 주님을 주로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지혜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지혜는 너희 지혜보다 나아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높으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께 뜻을 묻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참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후로는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남녀든 형제 자매 목장 모임 성가대에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 제가 이 말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래 해도 좋다. 주님께 사인을 받아가지고 말하고 행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 복이라고요? 내 자신의 복인 거예요. 나의 복이에요. 나의 복.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생각부터가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 강단을 지키는 목사로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사귐이 있으면 그 결과는 뭐예요? 4절 우리 한 목소리를 봐볼까요? 4절 시작. 놀랍지 않습니까? 이 위에 예수님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쓰고 그 뒤에 사귐을 쓴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뭐 때문이라고? 우리의 기쁨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세상 말로 말하자면 뭐죠? 행복이에요. 행복.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기쁨으로 하고 의무감이 아니요. 덮어둘 수 없으니까, 침묵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 행복감에 겨워가지고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파하고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고.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런 이 사람의 행복을 따라갈 사람이 있어요? 저 삼성그룹 회장님도 현대그룹 회장님도 대통령님도 우리가 누리는 그런 행복은 없어요. 이것은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을 초월해서 주어지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과 행복, 항상 기뻐하고 범사감사하는, 완전치는 못할지라도 이 수준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시고 이와 같던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서 입증된 것이며 증인들이 허다한 구름처럼 많대. 증인도 증인 나름인데
자기를 순교자로 내주면서도 이 진리 위해서 목숨을 던진 사람이 수천만입니다. 이렇게 허당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을진데 우리도 이 증거를 받아들여 주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유일한 구원자로 확실히 믿게 하시고 믿는 형제자매끼리 놀라운 사귐이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교제 사귐 속에 성부와 성자와 같이 하심으로 인해서 교제의 풍성이 있어 마침내 여기 모인 성도들이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해서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그것을 퍼서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이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